네, 지난주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도 장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블러 처리가 다 돼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보고에 참석하셨고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2-1조는 평안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번에는 더 열정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평안의 사람을 찾지는 못했지만 다음번에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조, 5조, 6조는 산울림 극장에서 86명을 만나서 6명의 평안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귀한데 6명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만난 6명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3-3조는 신촌역 근처 공원에서 22명을 만나 2명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실 나의 이야기는 오늘 배울 것인데도 이미 여러분들은 다 선행학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중에 커피집 청년이 평안의 사람이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커피집 청년을 만날 계획입니다. 보면 오늘 이분에게 어떤 다음 단계를 밟으면 좋을까요? 넥스트 스텝은 뭘까요? 바로 오늘 찾아가신다면 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한번 오늘 배운 대로 전해보시고 그의 반응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조는 대화가 가능한 한 명에게 전도 물품을 전달하면서 이거 참 좋아요. 전도 물품을 무작위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화가 된다라고 할 때 전도 물품을 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품을 전달하면서 그분이 어르신이었던 것 같아요. 대화 중에 그분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대화를 이어가다가 사실 지금 본인이 힘들긴 하지만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나의 이야기이며 마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한번 PPT를 띄워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자,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 함께 보았던 것이 누가복음 10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보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평안의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가서 찾아봤더니 나를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더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해 주시면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찬양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느 지역 출신의 여인이었을까요? 와, 맞습니다. 집중력이 너무 좋으시고 기억력도 좋으세요. 여러분, 태신자 작정 맞죠? 신천교에서는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700여 명 작정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사마리아 여인도 태신자 작정 목록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적어도 제자들의 목록에는, 제자들의 태신자 목록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라면 상종 못할 사람으로 또는 사람 이하로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태신자 목록에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의 태신자 목록에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요청하셨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깜짝 놀랐죠. 자, 그 뒷이야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화를 하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태신자 목록에도, 제자들의 목록에는 없었던 그 여인이, 다 기피하던 여인이 바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더니 이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었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은 상처가 많았고 사람들을 기피했기에 그 정오의 시각에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그 여인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물동이도 버려두고, 그죠? 이젠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그 물동이가 삶의 목적이었을 텐데 삶의 목적도 변화된 거예요. 물동이도 내려놓고 부끄러운 것도 이젠 괜찮아요. 오늘 좀 날씨가 추운데요. 날씨가 좀 추워도 괜찮아요. 그는 어디로 갔어요? 자기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자기 동네는 자기가 완전히 격리된 곳이었던, 기피한 곳이었던, 오히려 그에겐 세상 밖이었을 거예요. 거기로 들어갔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가보자. 그래서 사마리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이 찬양 들으면서 떠오르는데, 와, 맞아. 우리 신촌교회는 아마도 내가 평가해서 이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명단에서 제외하자, 이게 아니라 전혀 모르던 곳에서 오히려 평안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작정해 보시고 만나보시길 원해요. 주보에 보니까 기승전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놀랍게 프로그램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한번 오늘 배우신 것을 꼭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죠. 그래서 평안의 사람을 우리가 찾았는데,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이제 성령을 받고서는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건가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에 순종해야 됩니까? 맞아요. 초대교회 탄생된 이래로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본문들 다 이해하시잖아요. 초대교회 때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그들은 어떤 능력으로 견뎌냈고 여기까지 우리 한국 땅에, 이 신촌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나팔수 역할을 하게 됐을까요? 인간의 어떤 땀방울, 노력, 그것으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노력, 나의 땀방울, 나의 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려는 그것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우리는 증인인데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우리가 증언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제가 정말 마음 같아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죠?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좀 쉬운 말로 바꿔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인격적이라는 게 성품을 말하는 걸까요? 인격이 뭐죠? 삼위일체할 때 three persons잖아요. 그 격을 말하는 거예요. 즉 퍼스널리하게 1대1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그분을 영접했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성품이 변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1대1로 만나셨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대1로 만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는지 오늘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옆 좌석에 앉으신 분들하고 이 구절을 쭉 보시면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 줄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크게 내용이 이렇게 묶이겠구나 라고 판단되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이제 펼쳐주셔서 이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말하자면 나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마이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에서 내용이 딱 바뀌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로 묶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크게 몇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 같으신가요? 와, 역시 대단하십니다. 문해력 더불어 이 단락 구분까지도 정확하신 것 같아요. 자, 세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단락은 몇 절까지일까요? 네, 맞아요. 12절까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영어로 딱 한 단어 표현해 본다면, 영어로
그 사람 변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 화장도 하고 막 성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보여주죠? 뭐랑 뭐? 맞아요. before and after예요. 자, 이것이 바울의 before예요.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가장 앞장서서 교회를 없애려고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어디까지 될까요? 네? 맞아요. 18절까지. 대략 거기까지 보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뭐 블루 레터라든지 아니면 빨간 글자 성경들 보면 여기 빨간 글로 가득 차 있죠.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어떤 이야기일까요? 20절부터 19절부터 어떤 이야기죠? 아까 한 단어? after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전에는 저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저는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마이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교회진흥원 전도훈련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지난주 평안의 사람 호휘오스 에이레네스, 그죠? 평안의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전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 바울이 말했던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마이 스토리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이시는 분들께서는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기 전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before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이야기였죠. 시작.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세 번째 애프터죠. 시작. 그 이후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시작. 맞아요. 이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의 그 포인트는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이 변화돼서 너무 좋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한번 선생님도 믿어보세요. 그죠? 자, 이렇게 마이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 스토리를 할 때 좋은 점 한번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건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두 번째 시작. 아무도 내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반박할 수 없다. 왜요? 누가 경험한 거예요? 그 이웃집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도 자신의 삶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죠? 바울의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맞아. 나도 사실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됐네? 라고 하면서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의 변화된 마이 스토리는, 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똑같이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마이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마이 스토리 이렇게 전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 디포티는 디모데 디포티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짜증, 피곤, 귀차니즘 속에 살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예전에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나의 삶은 완전히 황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중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우울증 때문에 살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일에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겼습니다.
나의 목적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바로 이런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꼭 내가 예수 믿기 전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지난 주일날도 경험했을 것이고 항상 나만 생각하던 나였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맞아. 왜 이렇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맞아. 내 마음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라는 꼭 예수를 믿기 전 아니더라도 물론 최근에 믿으신 분은 최근에 그 일을 적으셔도 좋겠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최근에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변화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풋풋한 이야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우울증 때문에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쁨과 용기가 넘치고 또한 자신감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세 문장으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작성할까요? 한번 작성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작성한다. 즉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뭔가 내가 엄청나게 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나의 삶에 변화된 이야기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작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주제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픽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은 것들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그리고 before 주제랑 after 주제가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시작.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나타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예수님을 경험한 것.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하다가 제 슬픈 무너졌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며 다시금 마음이 일어서게 됐어요. 이런 어떤 중간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반드시 여러 번 읽고 수정한다. 왜요? 이 나의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죠? 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을 상대방에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너무 거창하지도 않고 너무 종교적인 언어들이 없는 굉장히 일반적인 언어로 그 전과 후의 주제를 동일하게 해서 쉽고 짧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의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한번 여러분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면 그래서 마이스토리의 형식은 이겁니다. 분량 2분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용지, 그죠? 이 정도 작성하시면 분량 2분 정도입니다. 근데 분량 오늘 2분 정도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세 문장으로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해주는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났더니 저는 이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라고 세 문장 정도로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나면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 살을 붙이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진장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짧은 분량은 오늘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 믿기 전 생활이 몇 줄이라고요? 3줄에서 4줄 정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나 과정은 몇 줄이라고요? 5줄에서 6줄. 예수님을 믿은 후의 변화는 몇 줄이라고요? 왜일까요? 맞아요. 예수님 만난 게 더 중요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내가 말이야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거든 이거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좀 부족하고 어려웠던 거 쭉 소개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변화됐어요 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을 조절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변화도 중요하지만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서 있는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가 없더라도 사실 제가 항상 두렵고 사실 요즘 살아가기 많이 버거운데 예수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이것도 마이 스토리잖아요. 그죠?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어떤 좋은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슬프고 어려운 중에 있더라도 그러한 중에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의 마이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마이 스토리 있죠? 한번 둘둘씩 한번 짝을 재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한번 서로 마주보고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어떻게 했었나요? 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시작! 안녕하세요. 신천교에서 나온 장은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오늘 나의 이야기 한번 전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시작!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네, 정리하시고요. 마무리하시고요. 이렇게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그죠? 인사하고, 또 질문도 몇 마디 하고, 그 다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실 제가 예전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나의 이야기 다 한 뒤에 혹시 선생님에게도 이런 이야기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뭐다? 나의 이야기를 평안의 사람에게 전해보는 거예요. 자, 쉽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평안의 사람을 찾을 것이고 그 뒤에 찾았다면 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그래서 많이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평안의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까지가 오늘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